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가 방문하게 되는데,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그때 당시 골로새 교회가 직면해 있던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 문제들과 그 어려움들을 바울이 듣고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때 당시 골로새 교회가 처했던 문제는 무엇보다도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의 평양을 위협하고 해쳤던 이단들에 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이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던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단들이 들어와서 복음의 교리를 흔들고 그들의 신앙을 흔들고 삶을 부독도덕한 삶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리 면에서는 금욕주의와 천사 숭배의 문제, 인간 철학을 숭배하는 문제였고, 이 도덕적인 면에서 보면 숙명주의와 물질주의를 주장하는 이단들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부도덕적인 무책임성을 유발해서 심하게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1장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와 복음의 우월함과 탁월성을 주장하고 이 세속적인 가르침에 대한 경계를, 도덕적인 삶을 권면하는 바울의 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상정과 종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인데 이 바울의 끝인사가 나옵니다. 이 마지막 바울의 권면인데 이 마지막의 글에 바울이 꼭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기도할 것을 당부하면서 골로새서를 마칩니까?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면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죠. 교회에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너희들 안에 있지만, 이단들의 문제도 있고 심한 삶의 어려움들도 있지만,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이런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위대한 사상가이고 선교사이고 신학자이고 목회자입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무엇보다도 바울은 신앙적으로 보면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를 강의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소통의 과정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 살아납니다. 시들었던 열정이 살아나고, 꺼져가는 기쁨과 행복이 살아나고, 잃어버렸던 감사와 감격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날마다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다 살아나요. 네.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살아나고, 내 기쁨이 살아나고, 잃어버렸던 열정과 감사가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무한한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능력이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능력이신 하나님과 연결됨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된다고요? 기도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으셔야 돼요. 세상은 항상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런 소리를 자꾸 우리에게 전해요. 그것이 세상 소리라고 한다면요, 귀를 닫아야 됩니다. 빽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 병이 어떻게 나? 기도하면 다 돼? 예, 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소리죠. 논리적인 소리인 것 같아도 그게 세상의 소리라면 우리가 귀를 좀 닫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갈 때 그 수많은 소리가 들렸잖아요. 어떤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있어. 어디 맹인이 소리를 쳐. 잠잠히 가만히 있어. 왜 이렇게 소리 질러?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바디메오는 평생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그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를 다 귀를 닫은 거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눈을 뜨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요, 자꾸만 소리치는 거예요. 믿음이면 다 돼? 기도하면 다 돼?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되는 거야? 교회만 나가면 다 되는 거야? 그런 세상의 소리, 그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소리에 다 귀를 닫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만 되면, 그 무한하신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삽니다. 우리 인생이 삽니다. 내 삶이 삽니다.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것이죠. 왜 우리가 받지 못한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기도에 관해서 무엇을 권면합니까?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기도를 계속하라. 이 부분을 이전 성경, 개역 성경으로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번역이 저한테는 좀 더 와닿는 부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 성경은 번역을 통해서 약간씩 다가오는 느낌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이 성경이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될 때도 있었다고 하죠. 거기에 보면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장면을 이 평안도 사투리를 이렇게 번역해 놨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귀신에게 말하기를 입 닫고 나오라 하신다이 마귀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지랄케 하고 나오니라. 그냥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지랄이라는 한 단어로 그냥 모든 게 다 통하는 거죠. 예, 번역을 통해서 약간씩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 다를 때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계속 하든지 기도에 항상 힘쓰든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기도를 성실하게 꾸준히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몰아서 왕창하고 쉬었다가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호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호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호흡을 안 했다가 멈췄다가 왕창 몰아서 할 수 있나요? 호흡은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여러분, 호흡이요, 불규칙하면요, 심장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심장이 안 좋아진대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그때 저랑 같이 숙소에 방을 썼던 분이 저쪽 남양주에서 개척한 임목삼이라는 분이랑 같이 방을 썼어요.
제 신학교에서는 한 3년 후배 정도 되고 나이는 저보다 많으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첫날 밤 같이 방을 쓰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먼저 죄송한 말씀을 제가 좀 전할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코를 심하게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심하게 봅니다. 서로 심하게 보니까 서로 미안할 거 없습니다. 하고 그러면 다행이라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잤는데 진짜 농담 안 하고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강한 강적을 만나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첫날 밤 잠을 잤는데 정말 30분도 못 잔 것 같아요. 밤새 못 잤어요. 밤새. 정말 딱 시간을 보니까 한 30분 잤더라고요. 이건 진짜 코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잠을 도대체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무호흡증이 있는 거예요. 수면 무호흡증이. 코를 막 골아요. 그러다 갑자기 코를 안 골아요. 그래서 이제는 멈췄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호흡도 안 해요. 숨을 안 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 목사님, 이렇게 깨우니까 다시, 이렇게 또, 이 10분에 한 번씩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코를 계속 고시다가 갑자기 호흡을 안 해요. 그리고 또 갑자기 호흡을 몰아서 막 캬캬캬 하면서 호흡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니까 본인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셨냐. 네, 그렇게 좀 했다고. 그래서 본인도 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병원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이 일주일 동안 걸린다고 해서 개척교회 하는데 교회를 일주일 동안 비울 수가 없어서 수술을 그냥 포기하고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이게 잠을 잘 때 호흡이 이래서 그런지 제가 심장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호흡이 불규칙하면요 심장이 안 좋아져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요. 기도가 아주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계속적인 그런 기도를 통해서요. 영적인 건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창 몰아서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어떻게 보면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예, 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과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소통을 이뤄서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가 요즘에 인스턴트 문화잖아요. 뭐든지 즉시 바로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음식도요. 인스턴트 음식이 인기가 많아요. 음식이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늦게 나오는 음식이 인기 없잖아요. 우리 사는 문화가 바로 그런 문화입니다. 즉각 바로바로 즉시. 근데 여러분, 기도에는 인내가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인내하셔야 돼요. 좀 참으셔야 되고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바로 응답이 없더라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응답보다 더 중요한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게 뭐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응답보다는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열매도 거두고 쓰임받는 사람도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응답보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응답은 주시죠. 열매는 맺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응답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응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이 그런 지속적인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은 어떤 뜻이라고 했나요? 기도에 좀 힘쓰라는 거예요. 예, 기도가 힘써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기도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신다고 하면요, 좀 힘을 쓰셔야 돼요. 마음도 모으셔야 되고요, 간절함도 드려야 되고요, 내 중심의 진실함도 보여야 되고, 때로는요 배에 힘도 주셔야 됩니다. 좀 기도할 때 좀 힘을 쓰세요. 좀 마음을 모으세요. 진실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짧게 기도하더라도요, 내 마음을 다 모아서, 내 중심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힘쓰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힘써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성경에 보면 힘써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가 참 하나님께 힘써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애쓰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마음이, 심정이 통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한나의 마음을 알아요.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죄로 관영된 이스라엘 땅에 어느 누구나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죄로 관영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알았던 거예요. 기도를 처음 할 땐 몰랐어요. 근데 간절히 애쓰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게 돼요, 한나가.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써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아들 사무엘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죠? 이 간절한 힘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나의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정말 힘써서 기도해 보셨나요?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면요, 그 사람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요,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힘써서 기도해 보세요. 대통령 마음이요,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니까요. 아, 이 자리가 참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얼마나 어렵겠나, 그런 마음이 알게 되면요, 우리가 함부로 대통령 욕 못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나라 지도자를 향해서 그냥 삿대질하고 욕하고 심한 말 하시는 분들 계셔요. 저는 그분들 정말 간절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셨나요? 애써 기도해 보셨나요? 힘써 기도해 보셨나요? 그럼요, 담임 목사님 마음이요,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자리가 참 힘들겠다, 참 어려우시겠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마음이요,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요, 담임 목사님 마음을 알게 돼요. 우리가 어느 누군가를 향해서 힘써 기도하면요, 그 사람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이 영적인 세계는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이 영계는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요, 다 통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요, 마음과 마음이 다 만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어느 누군가를, 내 자녀를 향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내 아들의 마음이 들어와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우리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한 우리가 힘써 기도한 대표적인 모델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힘쓰고 애를 쓰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에 뭐가 섞여 나와요? 피가 섞여 나와요. 모세혈관이 터졌어요. 얼마나 애쓰며 기도하셨으면.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올 때 제사장 그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찾아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칼을 들어서요, 이 말고를 향해서 칼을 내리쳐요. 그래서 귀를 자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떨어진 귀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에 승리하면 치유가 나오고 기도에 실패하면 칼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승리하셨죠. 기도에 승리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셨고 애써서 힘써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죠? 치유해줘요. 상처를 싸매어줘요. 어루만져줘요. 축복을 전해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 안 하고 잠을 자서 기도에 실패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칼 나오잖아요. 칼을 휘두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 승리해 보십시오. 기도를 애써 보십시오.
우리 안에 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치유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요.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여러분 칼 나오면 되겠어요? 내 안에서 칼 나오면 되겠어요? 내 말이 날선 칼이 되어서 찌르고 상처 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말하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써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돼 보세요. 내 안에서 치유가 나온다니까요. 내 안에서 축복이 흘러나와요. 내 안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치유해요. 사람을 고쳐요. 사람을 세워요. 사람을 위로해요. 마음을 만져줘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힘을 얻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해보세요. 기도에 실패해 보세요. 내 말 속에 칼이 있어요. 그래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힘써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성실하게 꾸준히 계속하고 힘써 기도하셔서 기도의 사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어쩌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이 감사한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반증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요. 내 영적으로 좋아요. 그럼요, 그 사람 입에는요, 반드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입에서 자꾸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온다는 건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다는 반증입니다. 근데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감사가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여러분 감사를 많이 넣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 속에 감사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거의 매번마다 감사를 고백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예수님은 계산부터 한 게 아니라 감사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 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늘 감사기도가 앞서 지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기도 속에 보면요, 대부분 요청의 기도가 많아요. 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좀 주시옵소서. 달라는 요청의 기도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 요청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여러분 기도 속에 감사를 한번 많이 넣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일이 안 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냥 몸이 때로는 아픈데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기도 속에 감사를 많이 넣으시면요, 그 감사가 내 삶 속에 은혜를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포스라는 이 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예, 여러분, 은혜는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늘 감사해 보십시오. 은혜가 따라다녀요. 축복이 내 인생 속에 머물러요. 할렐루야.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공산국가 특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 감사와 용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북한에 다녀오신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북한에서 들을 수 없는 말이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전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줘도요, 감사한다는 말,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감사하다는 말이 없대요. 예. 우리나라가 얼마나 쌀 많이 갖다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한테 감사하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가? 예. 쌀, 그렇게 많은 쌀 갖다 줬더니 북한에서 뭐라고 해요? 공격 안 한 대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복 안 한 대가고, 우리 무서워서 이 조공 바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참 기가 막혀요. 그렇게 많은 거 갖다 주고 퍼주어도요, 감사하다는 말 안 해요.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국가 그 사상 속에는요, 감사하다는 게 없어요. 예, 감사하다는 말 자체가 없는 것이죠. 또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조금만 잘못해도요, 무조건 총살이에요, 거기는 보면. 용서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치안이 가장 좋은 곳이 북한이래잖아요. 예. 북한이 치안이 가장 좋답니다, 여러분. 예.
그냥 무조건 잡으면 뭐 잘못해서 잡으면 총살이니까 허튼 짓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와 용서가 없어요. 이 공산국가는. 그럼 북한처럼 사시겠어요? 예. 여러분 늘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언어 속에, 말 속에, 기도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감사와 용서가 많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감사 잘하는 분 보시면요, 보기도 좋아요. 예. 만나기도 좋고요. 근데 불평, 원망하는 분 보세요. 본인도 싫어. 본인도 그게 싫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럼 보는 사람도 좀 싫어요. 예,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보면요, 보는 사람도 싫어요. 보는 사람도 싫어. 근데 감사하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보기도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되시겠어요? 감사하는 사람 되겠어요? 예. 남한에서 사시겠어요? 북한에서 사시겠어요? 여러분, 감사 안 하면요, 예, 여러분, 북한이 딱 제격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 현재를 감사하십시오. 지금의 이 시간들을 참 감사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내 사람들, 내 주위의 사람들, 내가 지금 당면에 있는 내 상황들, 조건들, 그것들을 지금 감사하셔야 돼요. 돈은 모아놔서 은행에 맡길 수 있지만 시간은 쌓이고 쌓인다고 은행에 맡길 수 없잖아요. 돈은 은행이 있지만 시간은 은행이 없다잖아요.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면 그만이에요. 지금의 상황들, 지금의 내 주위의 사람도요, 지나고 나면 없어요. 어느 순간에 없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되고, 지금의 시간, 내가 지금 당면에 있는 지금의 상황들, 조건들,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배은성 장로님 그 장례 이렇게 인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때 뭐냐면, 이렇게 가까이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그 배은성 장로님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던 그런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좀 살아계실 때 조금만 더 손잡아 드리고, 안아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장로님 좀 수고하신다고, 애쓰신다고, 그렇게 말이라도 좀 해드릴 걸, 그런 아쉬움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 장례뿐만 아니라 제가 많은 장례들을 치르지만, 장례 치를 때마다 느끼는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이에요. 좀 생전에 계실 때 좀 더 안아드리고, 축복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좀 사랑한다고 좀 말 좀 해드리고, 그러면 좋았을 거, 왜 이렇게 그렇게 많이 못했나? 그런 것들이 인간적인 아쉬움들이 늘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면요,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도요, 지금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를 감사하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나를 지금 만나고 있는 현재의 내 사람한테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볼 것 같아도요, 50년 이후에는요, 여기 있는 분들 많이 없다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 50년밖에 안 됩니다. 계속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의 시간에서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일들에 감사하면요, 그 열매가 달게 우리 안에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늘 작은 것이라도요, 여러분 좀 감사하세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늘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에 감사하면 그것이 점점점 불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나라잖아요. 그 조그만 겨자씨가 커가서 큰 나무가 되듯이 내 조그만 거 하나에 감사하면 그것이 점점점 불어나서 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원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1,000원 때문에 울 때가 있대요. 여러분, 1,000원이라도 감사하면요, 1,000원 때문에 기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그런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요, 그것 때문에 감사해 보세요. 그것이 겨자씨가 돼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요, 사람들이 깃들고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고, 그 겨자씨 나무 때문에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만 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조그만 씨앗이었어요. 근데 그 씨앗이 점점점 자라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듯이 내 조그만 거 하나, 내가 당면에 있는 조그만 거 하나, 그거 하나에 내가 감사하면 그것이 점점점 불어나서 큰 열매를 거둘 줄을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고요, 내가 당면에 있는 지금 모든 현실들 속에 여러분 다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속에 감사를 집어넣으세요. 그러면요, 그것이 실제로 축복의 기적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2006년이었나요? 그때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서적에 이런 책이 하나 나왔어요. 꺼져가는 심지를 지핀 눈물이라는 책이었어요.
아주 조그만 책인데 참 그래도 감동스러운 스토리가 담긴 책이었죠. 어느 교회 그 김명옥 자매라는 이 자매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 김명옥 자매는 이 찬양단으로 이게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찬양단은 아무래도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요, 어느 순간에 입이 좀 이상해요. 입안이 뭔가가 이상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혀암이라는 판정을 받아요. 혀암. 혀에도 암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설암이라고 하나요? 그런 암이 있다고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혀를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뭐 하는 자매였다고요? 찬양하는 자매. 아니, 찬양하는 자매한테 혀가 없으면 어떻게 찬양을 해요? 참 난감하잖아요. 문제잖아요.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도 수술 받아야죠.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이 자매가 수술을 앞두기 전에 3가지를 하나님께 단단히 결심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혀가 있던 없던 나는 무조건 감사하겠다. 두 번째는 끝까지 찬양하겠다. 세 번째는 언제나 봉사하겠다. 이 3가지를요 하나님께 딱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검사를 받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혀암이 다 없어진 거예요. 기적같이 치유가 된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는요, 이 자매가 감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걸리면 무조건 감사하면 낫는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가 그만큼 우리 안에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들이든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도 속에 감사를 계속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게 되면 언젠가 그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참 감사해요. 이렇게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아무도 없어 봐요. 한 명도 없어 봐요. 얼마나 그래요?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맥주감사절이 끝나고 나면요, 한 120일 정도가 지나면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도 이제 한 달 후 정도면 우리 교회도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추수감사절이 어느 못지않게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해요. 인천의 한 교회는요, 이 맥주감사절이 딱 끝나면요, 전교인이 저금통을 하나씩 산대요. 그것을 감사 저금통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 120일 동안요, 날마다 크든 작든 100원이든 500원이든 1000원이든 그 감사 저금통에 돈을 모은다고 해요. 그래서 120일이 지난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딱 되면 전교인이 그 대저금통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게 저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감사를 지금 막 모아야 돼요. 다 감사를 모아야 돼, 지금. 하나님, 내 1년에 감사합니다. 내가 2023년 1년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올려보세요.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감사하고 진실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올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셔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한 달 정도 남아있는데요. 여러분의 정말 감사를 모으세요. 지금 감사를 계속 모으셔서요. 추수감사절이 딱 되는 날 여러분의 마음에 담았던 그런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를 받으시고 기적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진실하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정말 기도 속에 우리가 감사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정말 진실하게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미꽃 가시도 감사해요, 하나님. 이 매맞음도 감사하고요. 시험도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이 언젠가 우리 인생 속에 기적의 문이 열려지는 것으로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요. 바울이 마지막 부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이 바울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개인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대단히 고고한 전도자예요. 옷 한 벌을 사달라든지 신발을 사달라든지 집이 필요하다든지 돈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요청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좀 돈 좀 보내라, 지금 집 좀 사줘라, 옷 좀 사줘라,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요 늘 요청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부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왜요? 그래야 복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보면요 문 여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자꾸 기도로 문 여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문도 열려야 하잖아요. 우리 자녀 앞길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진학의 문이 열려야 하잖아요. 우리 수험생들 진학의 문이 열려야 돼요. 취업의 문이 열려야 돼요. 앞길이 열려야 돼요. 앞길이 열려야 돼요. 내 인생의 문이 열려야 돼요. 내 사업의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문 여는 거예요. 다 문 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문 열리고요. 기도 안 하면 닫힙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전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 아주 상당히 영적인 일이에요. 상당히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전도가 될 턱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전도의 문이 언제 열려요? 그 사람 마음 문이 열려야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마음 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기도해야 사람 마음 문이 열려요. 여러분,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 문이요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도요 항상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들어가시죠? 그 사람 문이 열릴 때. 그 사람 마음 문을 어떻게 열죠?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여러분이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 마음 문이요 조금씩 열려요. 그 사람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닫혀진 모든 문들이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문 여는 게 어디 쉽나요? 요즘이 닫힌 시대잖아요. 마음이 닫힌 시대잖아요. 정말 사람 마음은요 꽁꽁 닫혀져 있어요. 좀처럼 마음 문 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사람 마음 문 열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희생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합니다. 희생과 눈물 없이요 사람 마음 문 열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 마음은 열린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꾸만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눈물 흘려야 돼요.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것도 보세요. 성장하는 곳에 가보면요 희생과 눈물이 있어요. 애들이 저절로 자라나요? 부모의 눈물 먹고 애들이 자라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그냥 그저 자라요? 부모의 희생과 눈물 속에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 문이요 거저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눈물 흘려야 되고요.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십자가 져야만 이 사람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써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나요? 감옥문 열리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나는 감옥에 있는 것 괜찮다. 내가 이것 때문에 매임을 받았다. 무엇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리기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한 거지. 나는 상관없다.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전도의 문만 열리기만 한다면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 또한 희생이잖아요. 바울이 십자가 지는 것이잖아요. 바울의 이런 희생과 눈물과 십자가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저 열리는 거 없어요. 여러분, 어느 누군가 우리 교회도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 여러분의 눈물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의 눈물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의 희생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주의 십자가를 온전히 질 때 우리 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거 없더라고요. 사람 문, 이 시대의 영적인 문 어떻게 열어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미혹해하는 영이 있다고. 어둠의 영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망과 저주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기도로서 영적인 문을 활짝 열지 않으면 전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힘쓰셔야 돼요. 더욱더 애쓰셔야 돼요. 우리가 힘을 모아야 돼요. 왜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우리가 더 힘써야 되고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달 주제가 구령이잖아요.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구령의 열정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더 영적인 문을 우리가 활짝 열어갈 때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전도문이 열리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눈물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희생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져야 되고 우리 모두가 영혼을 위해서 값진 눈물, 값진 희생을 뿌릴 때에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을에 얼마나 기도하기 좋으세요? 예, 자,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서 이 4장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문제 있어도 괜찮다는 거, 2단, 3단이든 상관없다는 거,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고만 있다면, 너희가 기도로 깨어 있기만 한다면, 많은 문제들은 문제로 더 이상 다가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할 때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지고 내 인생의 당면에 있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